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요.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 땅에는 아주 황폐함이 찾아왔죠. 성은 무너지고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불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환상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그 영광이 법궤 위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그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에 있는 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니까 그 문 쪽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저 성전 밖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산 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떠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확 가시지 않고 조금 더 가시고 또 조금 가시고 이렇게 가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또 좀 더 나갑니다. 또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무너지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 있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냥 70여년 좀 지났을까요? 그때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왕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여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보자,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그들이 꿈꾸던 거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제대로 살자 했는데 와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는 겁니다. 성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때 전쟁할 때 바벨론 군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농사를 못 짓게 그 논밭 이런 데다가 큰 돌을 다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 밭을 다시 경작하려면 그 무거운 돌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빡빡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해보니까 성전 지을 재료도 어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자기들을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려줬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 틈을 타서 그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배신하고 이제 지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상소문을 올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준 격이죠. 성전 재건할 재료도 없고 힘들었는데 페르시아가 스톱 하니까 이제 성전 재건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한 14년쯤 흘러갔어요. 성전 재건은 멈춰져 있고 백성들은 당장 자기 삶이 급하니까 자기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개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거 재건하다가 다 멈춰버리고 그래놓고 여러분의 집은 아주 뻔듯하게 잘 세워놨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두었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구나. 우리 정신 차리자.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로 이성 교제를 할 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뭐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방치되고 있다든지 버려졌다라고 하면 그 무슨 신호죠. 예를 들면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받은 반지를 확 빼더니 연못에다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반지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뭐 책을 사줬는데 막 뽁뽁 찢었다. 저 자매는 책을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진짜 그 막 남자친구가 사준 그걸 애지중지하고 막 닦고 막 계속한다면 둘이 뭐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그런 거였던 거죠. 성전이 황폐화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렸다. 관계가 다 깨졌구나. 성전 재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성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성전하고 전혀 다른 이게 성전인가 하는 전혀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성전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면 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 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뭔가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쌓을 때 제일 모퉁이 돌,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 모퉁이 돌 자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돌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쌓아가서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성전 그러면 요즘은 우리 성전 신축 이렇게 말할 때 이 예배당을 새로 짓나 보다 하는데 예배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성전은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작은 돌들이 되어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돌 하나가 사실 성전에 쓰임받는 돌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장 5절 6절 한번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이런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돌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원래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그냥 살리셨다 하지 않고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린 그들을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신 그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성전이고 뭐고 이런 데 들어올 자격이 안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죽은 적 없는데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온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뭐 여기에 뭐 이런 큰 멋진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아무리 번쩍번쩍거려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실제로는 죽은 인간이에요. 뭐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건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었고 또 옛날에는 마귀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 같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이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겠죠. 이런 모퉁이 돌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진짜 코너,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에요. 이 코너에 돌이 하나 딱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된 돌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도 돌을 쌓아가고 이쪽으로도 돌을 쌓아가고 위로도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모퉁이 돌이 막 흔들린다거나 삐뚤삐뚤하다면 제대로 된 집이 안 될 거예요. 아주 제대로 된 모퉁이 돌이 딱 서고 나면 이 돌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돌이 연결해서 이쪽으로도 위로도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공동체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의 돌들이 들어와서 세워가는 기적의 공동체인 거죠. 원래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해는 해의 자리에 있고 달은 달의 자리에 있고 별은 별의 자리에 있고 아담은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와는 하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게 제일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문제가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의 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있어야 될 돌은 1층에 있고 2층에 있어야 될 돌은 2층에 있고 동쪽에 있어야 될 돌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어야 될 돌들은 서쪽에 있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꽃으로 비유하자면 꽃 한 송이도 예쁘지만 꽃들이 모여서 꽃밭을 이루고 있을 때 더 예쁜 거죠.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건물이 없어진다 해도 여기 있는 사람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몽골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한 시골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수도로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여자 사역자 한 분을 그곳에 이제 보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단기팀이 수도에서부터 19시간인가 엄청나게 버스를 타고 길도 없는 데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건물 당연히 없죠. 이 아주머니가 천막을 하나 자기가 헌물하기로 해서 그 몽골 게르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 하면요, 그 몽골의 초원에서 옆에는 양들이 막 다니고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우리 단기팀과 그 아주머니와 그 가족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고 아무 준비된 것도 없지만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사람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다른 여러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성도들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막 원수같이 지내다가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모였으니까 교회다 이러면 이 사람하고는 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이 에베소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성전에 가면 거기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좀 옆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옆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좀 내려가면 그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과 그 옆에 있는 여인들의 뜰 그 사이에 한 1.5m 되는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넘어오면 사형되는 것은 넘어온 자기 책임. 그 이방인은 성전의 그 마당에만 들어가도 사형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배척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데 이들이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같은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속,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나라의 시민이고 같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싫어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는 서로 또 굉장히 차별이 많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가도 남자는 여기까지, 여자는 그 바깥에, 그 밖에 이방인, 이렇게 차별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과 종놈이 있었죠. 그런데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그야말로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고 서로 발을 씻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저와 아내와 우리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사람은 피가 섞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족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4분을 보면 꼭 가족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가족 같은 게 뭐야? 가족이죠, 가족.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꼭 가족 같은 교회네 할 때 여러분 그거 보고 우리 교회를 아주 좋게 보는구나.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상당히 불쾌해야 됩니다. 뭐 가족 같은 게 뭐야? 우리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같은 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왜 월드컵 때 막 전 국민이 뛰어나가 가지고요 뭐 그전까지 뭐 무슨 당을 지지하고 뭐 무슨 우리는 이쪽 동네 사람이고 뭐 전부 따로따로 놀다가 갑자기 월드컵 때 왜 다 뛰어나가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꾀동물을 하고 대한민국을 외칩니까? 우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이 무너져버리고 남녀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의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품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다리를 만져서 일으켜주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돌들도 아름답지만 이 돌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이 돌들이 모여서 지은 이 집,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공동체인들을 찾아보세요. 거기는 반드시 어떤 공통점으로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취향,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모입니까?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진보를 적으로 생각하고 진보는 보수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20대 30대는요 그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다 그럼 여자들이 이 남자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왜 그 한 명만 나쁘지 왜 우리 전부를 나쁘다고 하냐 막 서로 막 죽이려고 어르렁거립니다. 그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내가 니네 편 들어줄게 해가지고 또 막 표를 모으려고 합니다. 지방색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하여튼 자기들 강원도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학교 동문, S대 동문, K대 동문, Y대 동문, 자기 동문들끼리 친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문들끼리 직장에서도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서 공부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선배들이 나를 끌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혈통, 우리 안동 김씨 가문, 경주 이씨 가문, 우리끼리.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기적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요, 이 아름답던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던 교회 공동체가 서서히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전화도 오고 뭐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늦잠 잤어요. 이따 오후에 녹화된 걸 봐야지. 오후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저녁에 졸려. 내일 드려야지. 그러다 뭡니까? 다음 주부터 잘 드리자.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 공동체에 아까 돌들로 설명하자면 여기 있던 돌 하나가 든든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던 돌 하나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뚜루루루 굴러서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교회 못 오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켜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냐? 하여튼 이 영상이 끝났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전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냐? 하나도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없으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곳곳에서 우리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지나가지고 어떤 집사님하고 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예 예배 안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던 성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무너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런 우리를 보고 만약 학계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트도 가잖아, 미장원도 가잖아, 학교도 가잖아, 직장도 가잖아, 버스도 타잖아, 전철도 타잖아.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너진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우리의 가족됨을, 우리가 같은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잃어버린 내 주위의 양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좀 거꾸로 이야기해서 만약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동생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전화 한 통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찾아가서 밥이라도 먹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락방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처음에는 영상으로 드리다가 막 잘 안 되고 깝깝하고 우리 코로나 끝나면 드리자 했는데 그게 2년이 지나갔잖아요. 다시 우리가 다락방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가족이라는 걸 잘 못 느껴요. 예, 여러분 옛날에 대가족 때 막 사촌이 막 30명쯤 되면요, 뭐 별로 사촌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다락방 모임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말 5명, 7명 내가 올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그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족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뭔가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해요. 한 교구가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3부 예배 시간에는 교구가 한 교구씩 세마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1교구가 세마홀에서, 2월 달에는 2교구가, 3월 달에는 3교구가, 4월 달에는 다시 1교구가 거기서
교구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교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교구 식구들끼리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교구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며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쌓아가는 이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시대에 부흥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면 그 시대는 정말 폭삭 내려앉는 시기가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면서 부흥이 왔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지금 우리가 무너져가는 성전,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품어주고 그 손잡아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그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할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쓸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